아브라함의 믿음. 과연 우리는 밤낮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거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기본이 되는 분 아니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부제로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시대, 즉 율법시대에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오늘 좀 빠진 분들은 곤란한데 다같이 우리 성경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5절까지 4장 17절로 25절까지 이렇게 띄어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의인으로서 세웠다하심을 얻었으면 잘할 것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는 너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으러 여기느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계속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더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백성아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때에 죽음으로 떠나려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로 여기셨다 된 것은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왜 믿느냐? 밤낮 물어보는 거지만 왜 믿느냐? 결론은 우리의 대답은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시지 않았을 때, 즉 구약 시대에는 구원이 없었을까? 이런 문제예요. 이런 질문을 나도 옛날에 했어요. 그럼 예수 없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말을 많이 했고 또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는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도 그 문제는 의문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 무엇을 믿었으며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까지 붙였는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믿음에 관한 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고 하면 그 믿음의 기준이 뭔지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게 가장 기본일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성경에 부합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와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미리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호감도 없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는데 무슨 세상스럽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속으로는 이 문제를 좀 속 시원히 알고 싶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책 없이 그냥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에서는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좀 잘 긁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요. 어떤 때 보면 옆구리 찔러서 절박기라도 해봐야겠는데 기왕에 들으실 강의니까 강사에게 용기도 주실 겸 그 큰 글씨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 강의도 듣고 싶습니다. 진짜요? 예. 옆구리 찔렀으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이후 믿음에 관해서 확실히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요새를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정보화 시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가? 많은 지식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사는 사람일까? 많은 지식이나 많은 정보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새로운 정보를 누가 먼저 갖느냐 하는 문제예요. 똑같은 거지만 한 이틀 먼저 알아보면은 이거는 보통 이제 신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보다 정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새로운 것을 다른 사람 알기 전에 먼저 내가 아는 거. 이게 정보화 시대에 사는 기본입니다. 정보를 많이 가는 것보다는 이 시대를 살면서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려면은 새로운 거, 새로 나오는 거. 그런 정보를 누가 먼저 가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은 남보다 앞서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정보를 가졌는데도 한 사람은 먼저 가졌고 한 사람은 늦게 가졌다면 그 사람은 발전 속도에서 먼저 가진 사람보다 한 발 늦은 것입니다. 똑같은 정보이고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미 남들이 먼저 가지면은 뒤에 가진 사람은 그만큼 뒤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후진국하고 선진국의 차이가 뭐 60년이다 50년이다 그런 연도를 따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저거를 발전해서 나가니까 연도가 따르게 돼 있어요. 정보나 지식의 내용이 틀렸다 맞다 이런 말이 아니고 먼저 가지지 않으면 그 정보는 죽은 정보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데 지가 혼자 잘난 척 해봤자 안 돼요. 이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은 남들보다 앞서서 정보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정보화 시대의 개념이에요. 이러한 개념으로서 교회에서도 남보다 많은 정보, 많은 지식을 가져야 남보다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신앙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교회의 정보를 캐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인터넷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독교의 정보 사이트가 수십만 개라고 그래요. 나는 뭐 잘 안 보니까. 이처럼 빠른 정보를 빠르게 내가 소유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인터넷을 하는 것을 필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자들이 성경도 하나의 정보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성경 공부가 교회를 바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것도 시대적 조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성경의 지식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곧 천국에 가는 티켓을 따는 것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성경을 정보나 지식으로 생각하는 시대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요사이 어떤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그 세미나 하는 곳에는 마치 철제 때같이 몰려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정보, 더 새로운 정보의 활용으로 천국을 내 소유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자들이 성경 공부를 천국 가는 정보의 획득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증거가 됩니다. 또 다른 성경 공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약장수의 선전에 몰려드는 것처럼 몰려듭니다. 이렇게 몰려드는 곳에는 사실 일반 신자들보다도 목회자들이 더 많아요. 마치 학생들이 과외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조금 색다른 공부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또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이 배우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한 가지만 아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강의하는 거 들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뭐 전부 다 나쁘고 전부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배운 것과 또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강의를 배운 거 두 개를 놓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저는 제가 하는 이 강의에 다른 것을 더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둘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옳으면 여기에 빠지시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라, 이거. 아무데나 한 군데서 배워라, 이겁니다. 틀려도 죽어도 틀린 걸 해다가 죽든지 아는 척하다 죽지 말자, 이래요. 알려면은 확실히 알고 천국에 가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게 낫지, 이거에다 이걸 덧입히면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안 돼버려요. 그렇게 아시고 반드시 어느 한 곳에 전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에 전념을 해주시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여러 사람이 강의하는 것을 전부 알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돼요. 성경은 바른 것 하나만 알면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우리에게 기준이 될 만한 믿음을 하나만 가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일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보가 아무리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요인이 되고 지식이 많아지는 원인이라고 해도 천국만은 우리가 가진 정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다고 천국을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성경의 지식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가졌다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장래나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가장 변화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이 18번으로 내놓고 하는 말이, 예배는 열릴 예배는 드린다나요? 또 교회는 또 개혁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교회가 변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됩니다. 왜요? 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또한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을 다르시다고 생각합니까? 극단적으로 내일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제는 우리가 지나왔어요. 체험하고 지나온 거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많이 발전한, 좀 아마 달라지신 하나님 같이 보이던가요?
이와 같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배우는 세미나에 가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욕망이 과연 하나님 중심인가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런 성경 공부 세미나를 세상에서 학생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과외 공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에 입학할 지식, 또 입학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요령을 배우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지식과 요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수능시험 보는 날이죠. 여러분 자녀들 수능 보는 자녀들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같은 거 안 합니까? 안 하죠? 해보니 큰일 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교인들 10사람이 있단 말이야. 거기 자녀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뽑는 사람은 만약에 2사람인데 10사람이 기도를 해서 합격시켜달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신자권 들어도요?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뽑는데 10사람이 기도하면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입니까? 그거는 무당짓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저희가 세상에서 학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저희들이 공부해서 자기들이 실력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꼭 실력 많은 사람 쓰던가요? 그런데다 밑에서 부모들이 그걸 부추기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거는 지가 강의를 안 해도 그건 내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꼭 무당짓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천국이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넣어주시는 나라입니다. 왜 교회가 변해야 됩니까?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가 늘 발전하며 변하기를 바랍니다. 발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변합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철학으로, 요즘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위 교회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진리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운영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도가 변하고 진리에 추구하는 방향이 변하는 것이 곧 기독교의 발전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기독교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나 우리의 방법이나 기발한 법칙이나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세워진 법칙,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그 역사에 따라서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법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의로 자기 백성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뭐죠? 애들 하는 복음성가 있죠? 권세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복음의 나라는 찬양도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주에 있는 값진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값진 것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그 믿음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 아니에요? 우리 세상 말로 논리에 맞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걸 어떻게 믿어?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참으로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다. 기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것은 우선 하나님의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소위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왜 웃어요? 기가 막혀요? 우리 어제 집사님 한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또라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났어. 이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비논리적인 사실을 풀어나가는 것이 오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새로운 의가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신약에만 적용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가 이제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만을 의로 여기고 그를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어떻든 예수가. 다시 말해서 율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라면 율법의 시대라고 하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약시대를 율법시대요 신약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한다면 범죄 이전 아담의 시대는 무죄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구약 시대인 율법 시대에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문제만 알면 설교는 끝난 겁니다. 이 문제를 알면 이거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설교 더 계속 안 나가고 알아요? 더 할까요 그냥?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식교는 지금도 율법이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서 해결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왜 오셨냐 이게?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유효한 법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율배반적이게도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인가? 그러면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구했고 지키라고 했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 율법은 유효하다고 하는 논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안식교입니다. 그럴듯합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먼저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없다, 지금 없다 이거지. 메시아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믿은 겁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참 정말 확실히 알아둬야 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갔을 달달하지 못하고 나갔으며 요것이 논쟁의 항상 지난번에 어디에요? 의정부서 할 때 어느 목사님 요걸 물어보는 아브라함이 나갔지 않느냐? 내 믿음으로 나갔지 않느냐?
요걸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런 데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하여튼 그 논쟁을 잘 안 하고 그런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가 순종해서 갔지 않느냐, 자기가 믿음이 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구약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지 행위로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으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켰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율법이 주어진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졌느냐?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가졌는데, 하나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행복을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전히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자 한 분을 율법 앞에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을 준 이유입니다. 두 가지 기능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 앞에 나타나는 분이 누굽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율법은 전체를 똘똘 뭉쳐서 예수님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더욱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면 율법은 종결이 못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리낀다는 차원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지금도 율법이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지켜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의,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신 그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유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옛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약속. 의외로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구약의 성도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신약의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마리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국교회 상황은 그 믿음의 질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구원의 방식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유대 민족을 택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난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 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중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백성들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모델로 해서 구원은 이런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냐? 아니다 말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의 방식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을 없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곧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도 말씀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의한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1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우겨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자식들인데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이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씀에서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죠. 그 사람은 우상장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의 우상장사인 데라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에게 의가 주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냐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세상 말로 하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논쟁인데, 이런 것을 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덮어놓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는다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믿어지느냐, 이게 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전부 다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의해서 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사람들로 때 저 사람이 한다 그게 모르는 사람, 믿음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지금 막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요. 하기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리 잘 안 해요. 이게 무슨 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절대로.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해온 일이 이게 하나님의 뜻 같다고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인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근거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과 전후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성경은 끊지 말고 계속해서 읽어라, 그런 얘기예요. 한 가지만 딱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왜 그 소리가 나오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믿게 됐느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언약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마침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대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도장을 찍고
또 이 사람은 어떻게 약속을 하고 하는 그런 계약자 A와 B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계약서를 주십니다. 딱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일방적 통보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방적 약속입니다. 내가 도장 찍어서 성립되는 문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특수한 계약 방식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편에서 믿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안 될 강권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사실 저는 걱정이 돼요. 조금 더 말했지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밑에서 내 일이니까 하해지는데 사람이라는 인간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사람이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리를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뭐 여기서 살지 않게? 이것은 우리 편에서 믿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안 될 강권적인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신뢰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계산적이에요. 무엇을 계획합니다. 계획하고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중간에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전적으로 자기 믿음이에요. 인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주저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뭐 이렇게 말이 목소리가 속으로 기어들어가? 여기서 떡 하나 갖다가 다 쓰시고 힘 좀 내서 큰 소리 좀 해요. 내가 여기 떡을 한 접시 다 먹었더니 내가 힘이 나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 성경의 말씀이 말이 됩니까? 사람들의 논리로 안 되는 말이거든 이게. 지금 읽으신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답니다. 응?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는 이 말이 기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내용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 믿음 있는 사람들 목소리가 아닌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 자기가 믿어서 됐을까요?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을 지금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원인이 자료가 뭐냐 이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몰라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그 바치는 일을 통해서 그 자식이 어떻게 사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니 자기 자식 죽인다고 내놓는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 천지에. 진짜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아니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100달 동안 기다리다 낳은 자식을 죽이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들 생각으로. 그거를 순순히 바치려고 나온 게 진짜 아브라함이 한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세상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그게 과연 믿음이겠는가?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브라함의 행위가 자기가 했다 이거예요. 그걸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그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내온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팍 닥치면 우선 과부터 냅니다. 그러나 이게 왜 나한테 닥쳤느냐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뭐를 나한테 교훈하시려고 하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실체가 누구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무언가를 보여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시험에 통과한다 보자. 그래서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의도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가 없을 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볼 것을 지금 그때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뭘 봤어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아니 그때 보였어요? 안 보였죠?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분명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그 자리에서 이삭을 통해서 때려 죽이려고 불을 쏴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까지 끌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를 밝히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오시게 되는 언약의 성취자 약속의 메시아 그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가 육신으로 인정받은 것이 있냐? 없다 말이에요. 행위로 무엇을 한 것이 있냐? 없다 말이에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은 것이 있느냐? 인정받은 것이 있느냐? 역시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이루어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 세상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주시는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신과 사라의 사이에 주실 후손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을 날짜도 정해놓지 않고 하여튼 준다고만 약속을 했는 거예요. 또 그것도 모래같이 뭐죠? 지금 입에 말이 안 나와. 별같이 많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없거든. 나는 나이가 자꾸 죽을 것 같거든.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라도 뭔가 나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일 수도 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자꾸 딴 쪽으로 생각. 그냥 무조건 준다고 했으면 준다고 하는 그 목표만 두고 자기가 죽든지 말든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주는 것도 이런 방법도 아마 취했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건 네 새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내버렸어요. 지금 중동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스마엘 하나 때문에 지금 세계가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맞잖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서로 자기 조상이라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게 어느 한쪽이 죽지 않으면 왜? 지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싸우는 건데 왜 성경으로 볼 때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이 그때 그 생각을 하나 잘못함으로써 세계가 지금 이렇게 떠들썩하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뼈아픈 실패의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실패의 열매가 오늘날까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 있는 모슬렘이라는 민족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다 보이게 해주는 성경을 만들어놨거든. 그 성경을 보면서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미션 계통 학교를 나와서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신앙이기 때문에 모든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사이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군대에서 수천 명씩을 연병장에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세례를 주는 소위 신중세례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기독교 행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한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즉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을 믿었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오늘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이 정도의 믿음의 정의를 내려놓고 풀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 땅에서는 도무지 생산해낼 수 없는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써보고 하다가 무엇이 되어지면 그것이 믿음에 의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이런 행위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무엇인가 있게 되고 무엇인가 나타나지게 되고 무엇인가 가시적인 것이 발생하는 것을 믿음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안 그래? 즉 예수 믿고 난 후에 새롭게 체험되지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 믿기 전에 불치병이 걸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고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녀 보았지만 낫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왔더니 병이 낫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는 사업마다 망하거나 잘 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사업이 잘 풀려나갔다. 이것을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업을 점점 더 실패하게 만드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업하는 것을 자꾸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마세요. 사업을 하면서 자기 행위가 믿음적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지 그 사업이 믿음의 결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업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에 따라서.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소리를 왜 자주 하느냐면은 이미 주어주셨어요. 내가 퍼먹는 거예요. 그냥 주어놨으니까 이미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할 때마다 도대체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한번 밥 먹을 때 기도한 기도를 아마 한 일주일 동안만 모아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뭔가 딱 한두 가지 그렇게 더 있어요? 아니 그런 거 한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그 소리 너 또 하냐 오늘 아마 이렇게 그게 믿음에 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아직 믿음이 덜 됐다 얘기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은. 10년 믿은 사람 식기도 할 때 아침, 점심, 어떨 때 커피 마실 때도 기도하고 뭐 할 때 기도했나 말이에요. 그걸 한번 쭉 생각해보세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거 도대체 먹을 때. 참 답답해 정말. 아니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면은 야 그만 좀 듣기 싫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에 관한 어떤 것이 정건하는 것을 알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실점 내지 말라니까 자기가 이제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실점 내지 말랬는데 이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딸만 낳던 부인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 믿음입니까? 그거는 그 교회 목사가 그 짓을 했을 거야. 내가 너한테 기도해주면 아들 낳을 테니까 이따가 소리를 한단 말이야 지금 목사들이. 이것을 본인보다도 그 목사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오해 때문에 믿음을 내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들은 그것을 빌미로 신자들에게 무엇을 마구잡이로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라고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 말씀에 있는데 이 같으리라는 말은 어디에 근거인가 하면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많은 민족의 조상, 다시 말하면 많은 후손들이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형편을 보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자기 몸에 죽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옳게 이해하지 못해서 설교해서는 안 돼요. 자기 몸에 죽었다는 것은 아이들을 도무지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생殖 기능이 이제는 다 발달되었다 그 말이에요. 늙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자는 태가 다치고 남자는 정자를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는 아이가 많아서 그 아이를 바칠 그릇인 태가 다쳐버린 거예요. 이것을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부부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같이 아이를 한 명도 낳을 수 없는 판에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게 약속이 되는 약속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그 약속만 받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데 난다는 것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그걸 믿었다는데 그럼 그 믿음이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는 하늘나라적 상황입니다. 그것도 믿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백성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참 사람들 이제 허황된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안 읽다가 벼랑간 성경을 많이 읽게 됐다. 봉사를 안 하다가 벼랑간 봉사를 많이 한다. 은사가 없는 줄 아는데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것을 믿음의 결과로 생각하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즉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말하는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이 다 죽었고 사라의 태가 다쳐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생식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기록이 창세기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믿음이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나 모두 인간의 상식 수준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사업이 잘 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몸이 나오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만 믿음을 붙여버려요. 이와 같이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는 것을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도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과학은 기계를 만들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우리나라 우주 비행 선이 지금 뭐 고장나서 지금 발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결과를 통틀어서 과학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봐도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된 것처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꾸만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을 한다,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점 더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상하다. 믿었다 말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제 다른 무엇인가 근거를 찾으려고 해서 하나님으로 귀착이 되면은 아주 믿음이 제대로 박혀 들어가는 건데. 자꾸만 자기 기준으로, 믿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잖아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고정을 시켜 놓으면 되겠는데,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에 이와 같은 믿음이 누구에도 있습니까?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이 그 후손에게도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 곧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내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은 또 내 후손의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그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후사라고 했습니다. 닮았다는 말입니다. 이 후사라는 것을 다시 따로 설교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닮았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모습에서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믿음을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은 선물이라 했죠? 선물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이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것 말고도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저런 것은 저렇게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계산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실천하는 행위를 자신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애들 보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마는 게 자식들이에요.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자기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믿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따로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또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입니다. 내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더 있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은 같이 공존하고 같이 재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몰아내고 차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원수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은 결합되거나 융합되거나 서로 손목을 잡고 더욱 상승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믿음을 눌려지고 파괴되면서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 정당한 원리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포기입니다. 내 의지와 내 확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는 표현으로 날마다 죽는다. 무엇이 죽느냐? 내 의지가 죽고 내 사상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내 믿음이 죽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요 말 하나만 딱 가지면 내가 뭐가 됩니까?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슈퍼스타 정도가 아니죠. 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믿음을 가졌으니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자들이나 목사들의 말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행복한 상황, 또 어느 누가 보아도 복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최악의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편인 줄 알고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순순히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받았으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자,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이 있어서 요 꼴로 앉았습니까? 세상 천재. 아이고 참. 그러면 다 오는 거지 뭐 여기서. 아, 지들이 믿음이 있는데 왜 이러고 앉았어? 믿음으로 된다면 아니 지금 큰 자기
최소한도 어떤 기준을 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집사님 뭐 갖고 싶은 거 없어요? 많아요. 많아? 가졌어 다? 그 믿음 없네? 그러면서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아니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를 지금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냥 자기 고집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거다만 하니까 다른 데로 나갈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바로 알고자 하는 길로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 내가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믿으면 거기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 그냥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해해야 할 믿음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 신자들의 형편을 그저 잘되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자방식으로 사람들을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다음의 말을 잊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자가 되었으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신자가 되었으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었으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었으니까 헌금해야 합니다. 이것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같이 바치지 않을 수 없다는 말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과 어느 것이 다릅니까? 신자가 되었으니까 한다는 말은 믿음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교인으로서 할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믿음 같아. 그러니까 한다 이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또 내가 믿음 있는 사람 같이 생각해봐 보선데 나는 참 이게 설교하러 다니기가 솔직히 말해서 지겨워요. 아직 옛날에 그랬다니까 나 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날부로 이걸 안 하게 해달라고 나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뭐 도대체 늙은이가 이거 뭐 이러고 지금 성경 바르게 알고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은 내 일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할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하게 하는 것은 내 편에서 하자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내 속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빼놓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죄 씻으려고 목욕탕에 가십니까? 내 실체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으시면 어떻게? 안 해네. 아직도 안 해네. 못 믿는 모양인데 내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죄 문제는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위 믿음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가 아니에요. 목표를 정하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자랑거리밖에 안 됩니다. 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자가 예배를 합니다. 자기 삶이 예배예요. 왜요? 그분만 경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돈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도 아닙니다. 우리 자식도 아닙니다. 남편도 아니고 애편에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아는 신자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게 다른 것이에요. 하자 또는 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게 합니다. 예배가 싫고 예배를 안 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경배의 대상이 그저 희미하게 눈에 이르기 아른거릴 뿐입니다. 희미할 뿐 아니라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중요하게 생각될 리 없고 기도가 필요할 리 없고 헌금하면 아깝고 할 수 없이 나와 앉으니까 그 예배가 마음에 나와 닿을 리가 없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을 믿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실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4장 전체가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신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믿음을 어디에다 기준을 둘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참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아주 중요하지 않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 믿음이 기준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어디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에게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그 믿음을 검증해 줍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건 말로 꺼내면 안 됩니다. 어디서 검증을 받느냐? 아브라함에게서 검증을 받으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가 스스로 검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기준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이해하면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아니라고 담대하게 항의를 해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았으니 또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여기에 대입시켜서 검증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나도 믿음이 있어야 하겠는데 나 스스로는 믿음을 평가하기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다 나의 믿음을 대입을 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세요.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을 본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루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는데 우선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심을 인하시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참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 미친놈 소리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기지 않는 것을 믿었다. 도저히 자신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 태가 다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우리가 각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지 아닌지 비교를 해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믿음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목사라면 그 목사가 하는 말을 믿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믿음의 기준은 우리 목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시하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내 후손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 수학적으로 말하면 확률이 제로, 이 제로를 100% 된다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있는 신자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하고는 그 돈만큼 이달의 적자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에다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굶어 죽을 줄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보증인이고 내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되었지 하나님이 주시긴 뭘 줘? 불신앙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온 믿음입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낳으라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디서 낳느냐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컸느냐는 말입니다.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평상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들을 생각하면서 말들을 좀 하세요. 이 우리가 평상시 지나가면서 하는 생활 농담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과 관련이 없고 성경과 관련이 없는 농담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웃으며 펄펄 뛰어도 그 속에 믿음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하면 안 됩니다. 세밀하게 생각해야 돼. 뛰어놀면서도. 그러나 부모들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키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자식들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당에 들어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말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성도라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되는 믿음이라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믿음이 그 후손인 우리에게도 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날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으니와 사라의 때에 죽은 것 같으라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이걸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때 그런 생각은 아니죠. 이건 이제 깨달았던 모양이야.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바랄 수 없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건교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후손이란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아브라함 부부는 이미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99살입니다.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아브라함 부부는 목숨만 살았지 사람의 행세를 못하는 저지의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후손을 주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디 믿어나 보자 이런 식으로 믿었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라는 말은 완벽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행을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된다는 믿음. 내 자신이나 아내의 생식 기능이 다 죽어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 말.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서 합격이 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과연 이러한 믿음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의의 인간의 노력이나 행함이 감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의로 인정하는 그 의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를 우리에게도 똑같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독생자 예수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로 인정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이로써 우리에게 똑같은 의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가미될 틈새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은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 인간의 얄팍한 행함을 갖다 붙이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 이 행함이라는 문제를 믿음에 붙여놓고는 믿음을 희석시키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브라함의 후사인 우리들의 믿음에는 전혀 개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신자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다고 한들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는데 오늘 우리도 그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후사이고 아브라함의 후사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항상 기쁨이 있고 범사에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라고 바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은 정말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죽는 날이 천국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고 자기가 남들 앞에서 나약해지는 모습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니까 그러한 믿음을 주셨지만 오늘 그 후손인 우리에게는 그보다는 못한 믿음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성경은 믿음의 종류가 있고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너에게도 주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그 의로 너희들도 의롭다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힘, 너의 가능성, 너의 걱정, 너의 지식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내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융합되고 결합되고 섞여서 상승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을 반드시 몰아내고 몰려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떠한 조건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온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시느냐 발휘하지 않으시냐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지
인간에 해달라는 거 해서 주시고 싫다고 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빼앗아 올 방법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부흥사가 되면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 양 말을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답니다. 그래 그렇게 만사를 해결하는데 해결받은 게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의 인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죄인 중에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를 만세전에 택정해 놓으셨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우리 인간이 인물이 잘나서요? 우리 인간이 착한 행실을 해서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고와서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 더 있어서요? 우리 인간이 돈이 많아서요? 요 중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인물이 잘나서 내가 잘났죠. 여러분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났어요.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아주 못생기게 보이거든. 웃기면 웃어서 사실이 아멘 하지 않고 웃기는 비우는 것 같아 꼭 그냥. 판이 넓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마치 상대방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또 끄집어 땡기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악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하는 이 본문,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제시해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논리. 아브라함이 우상장사 아들로 있을 때 이방인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신 이가 하나님이셨음을 아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인데 이러한 죄 가운데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잘 봐주시고 이러한 기도를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순순히 따라 행한 것뿐입니다. 지금 목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선 것을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냐고 자꾸들 말합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밀어내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의 행위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보지 못하는 불신앙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로 따라 나섰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에 동참되었다는 식으로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는 그의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마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자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힘이 가미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구약 성도들보다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모든 상황을 봄으로써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구원하고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알아서 무슨 필요 있습니까? 깊이 알고 있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이 더욱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방법을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확실하게 알아도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돌아가시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무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가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입성한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들의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살다 가신 메시아를 직접 보고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요 귀무거리라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히 이 시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해서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얻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에게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들에게는 이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깨달아서 알 수 있지만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하는 일에 장애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 구원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브라함 자신에게 없었다면 더더욱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없었다면 더더욱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의 자랑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갈 알량한 종교심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러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장권적인 음성을 듣고 우리를 어떠한 형편에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에게 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합니까? 믿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안식으로 감사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목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얻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는 다만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분해서 가르칠 뿐입니다. 엉뚱한 것을 믿음이라고 설치는 사람들의 짓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할 마음조차도 나를 죽은 데서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고 감사하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나타내야 그것을 보고 믿음 좋다고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의 믿음은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감사하며 기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늘 항상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